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관계는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고 오랜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흔들릴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면 스스로를 탓하거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실패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관계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된 관계를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멈춤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과 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익숙한 관계를 붙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관계의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왜 오래된 인간관계를 멈추게 하시는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지도록 돕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쌓인 상처를 더 크게 만들지 않도록 관계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상처도 함께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깊게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고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마음의 작은 금이 점점 넓어질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처럼 넘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부담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때도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더 크게 경험하지 않도록 관계를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멈춤은 관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개입하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쌓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넘기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의 걸음을 막아주십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때로는 의도치 않게 우리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따라 상처의 깊이는 달라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며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처가 깊어질 때는 그 상황을 더 이상 두지 않고 관계의 흐름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 안전한 자리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들의 질투와 미움은 요셉의 삶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그 관계 안에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강제로 떼어내듯이 끊어내시는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멈춤이 없었다면 요셉은 더 깊은 상처를 겪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형들을 분리시키며 요셉의 마음을 지키셨고 시간이 지나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상처를 다루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관계를 계속 붙잡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시는 것이 회복의 첫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십니다.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자꾸 다치는 느낌이 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쳐 무너지지 않도록 상처를 더 크게 만들 상황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릴 기회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계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멈춤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보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세밀한 인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관계가 멈출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개입하신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익숙함을 잃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지 않으시려는 배려로 관계를 정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관계가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더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의존적인 관계를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하나님보다 그 관계를 더 의지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어느새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고 그 사람의 기분이 내 마음의 평안을 흔드는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부담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존이 깊어져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할 때 관계를 멈추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멈춤은 그 관계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의존은 마음을 흔들고 신앙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태를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줄어들며 관계의 분위기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사람의 말 때문에 기쁘다가도 순식간에 좌절하는 일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흐름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이 사람 중심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십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를 보면 이러한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이끄시며 사람에게서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통스럽고 두려웠지만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다시 경험했고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엘리야의 멈춤은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 이후로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오래된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고 이유 없이 멀어지거나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가 우리 마음을 지나치게 잡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의존은 겉으로 보기에 편안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묶어두는 사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옮기십니다.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관계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며 사람이 주던 위로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외롭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멈춤이 사람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존을 끊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관계에서 겪었던 불안이나 두려움을 가볍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를 멈추게 하시는 순간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며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위험에서 멀어지도록 관계를 끊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함께 지내온 시간과 익숙함을 중심으로 관계를 이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충분히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이나 부담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때로는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관계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지 않게 되어 마음을 쉽게 내어주고
필요한 지혜보다 감정으로 행동할 때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위험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관계의 흐름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개입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래된 인간관계가 흔들릴 때 스스로 잘못한 것을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상대의 마음과 방향까지 아시기 때문에 위험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시야에는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관계가 가져올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고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상처나 실망을 막기 위해 관계의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멈춤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보호이며 하나님이 앞서 걸어오셔서 위험을 미리 치우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을 떠나게 된 과정은 하나님이 그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에게 인정받고 그의 곁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와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고 다윗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위험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걸음을 돌리셨습니다. 다윗은 이유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사울의 눈앞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셨고 결국 다윗은 사울의 공격에서 보호받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갔다면 그는 더 깊은 상처와 위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보지 못한 위험을 먼저 보시고 관계의 거리까지 조절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거나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갑자기 틀어지고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등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넓은 시야로 관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위험을 막아주시고 더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관계를 멀어지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하시며 우리가 불필요한 상처나 실망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신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끊어질 때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더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 관계를 재배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감정의 흐름이나 서로의 호감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사람과의 연결까지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는 우리가 느끼는 친밀감이나 오래된 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에 따라 정리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관계를 붙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도록 관계의 위치를 바꾸시고 필요한 만남과 필요하지 않은 만남을 구분해 주십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배치하시는 관계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한 흐름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관계가 흔들릴 때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절하십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걸음을 방해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상실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연결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관계의 위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이 과정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그 수를 줄이셨고 기드온의 곁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남기셨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람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관계의 구조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얼마나 안전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재배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이며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계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다를 때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에서 건지기 위해 관계의 구조를 다시 배치하신다고 말하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관계가 정리되는 순간은 혼란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선명한 방향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현실과도 잘 연결됩니다. 우리는 관계의 변화가 두렵지만 하나님은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또한 감정에 끌려 잘못된 자리를 오래 붙들지 않도록 관계의 방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건강한 자리에 서도록 이끄십니다. 관계가 재배치되는 때는 어쩌면 마음이 비어 보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로 다시 채워질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구조로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관계는 결국 우리를 지키기 위한 질서이며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